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네, 함께하는 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다시 한번 더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3절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4절 목소리로만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사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더 큰 목소리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 전심을 다해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것이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만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황병준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주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엔 히스토리아 네 번째 시간 이념 전쟁 무엇이 옳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가위 추석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이념 전쟁인데 먼저 이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이란 것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혹은 내 의견이 이념이란 것입니다.
이념이란 것을 왜 우리가 굳이 설교 시간에 다루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이러한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보아야 할 질문인데 이것은 아까 앞서 말한 이념의 개념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고 질문만 했을 때는 여러분은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층적인 구체적인 질문을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러한 질문과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과 이어져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되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에서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라고 넘어갔는데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믿는 것에 바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정답이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답변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선택한 자들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셋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각자 이제 제가 대답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만민구원론이라고 해서 저 중세 때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입장이고요. 선택한 자들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 되게 재밌죠? 이거에 끝나면 아쉬우니까 두 번째,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잠에서 깬다. 1번, 우리의 영이, 육체는 죽었으니까 없어졌고 영혼이 천국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그 부활에 몸을 입고 참여한다. 2번, 세 번째, 몸이 죽고 나면 영혼도 죽는다. 그리고 재림 시에 다시 부활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헷갈리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내었을 때 누군가는 A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누구는 C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김지섭님의 의견은 A야. 그리고 이권사님의 의견은 B, 그 다음에 박청년은 의견 C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과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이러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바른 것입니까?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누구한테 쓴 편지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철학,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지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뒤의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그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너희를 이걸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부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 칠칠절 이런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장래의 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누군가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천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은 존재인데 그들도 높이 여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왜 그렇게 천사들을 존중을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과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려고 사용하는 것이지 육체를 따르는 것, 정욕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해석을 요구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실천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거절하십시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믿어왔어요. 그래서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율법을 다 행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이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구렁텅이로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바르게 해석함과 바르지 못하게 해석함이 있고 해석에도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벽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우리 안에 완벽함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맞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면모를 담을 수 없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신앙을 배우지만 신앙이란 것 자체가 성경으로 증명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 어차피 다 못 믿을 텐데 우리 이대로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만 믿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닌가는 또 그렇게 결론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젠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십시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뵐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개인적으로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5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둔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가르쳐야 될 처지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의 처지를 보니까 어떤 처지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유아기의 아이처럼 젖이나 먹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지각,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세요. 히브리서,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과정이 꽤 깁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구원할 사람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거 어디에 써 있죠? 네, 성경이요. 이것만 하면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누구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부족하니까. 스마트폰이 있네? 하나님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이 스마트폰 그냥 막 사용해도 되나? 뭐 이런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내가 전쟁을 나아갈 수도 있는데 북한군이랑 아직 우리 휴전 상태인데 전쟁을 나아가면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전쟁에서 누가 내 이마에다 총 갖다 대면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VR 시대가 발달하는데 VR로 보니까 저 잘생긴 전도사님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진짜 설교 듣는 것 같아. 그럼 이 VR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고민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상태에 있다면 너무나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많죠? 서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는데 말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적어도 최소한으로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 사람들을 선생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나온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 반대쪽이네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으니까 제가 설명을 요약해 드릴게요. 서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에 대한 간단한 개론적, 이제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이 책의 서론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론의 내용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건 신론의 내용일 거예요. 신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라고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이런 간단한 내용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먼저 태어난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일단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 신론에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하였느냐,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천사를 어떻게 창조했을까, 이런 것부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여를 하시고 계시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신론 부분에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다음에 인간론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에게 지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졌을까? 죄를 짓기 전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면은 죄는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 침투해 와서 죄는 유전으로 되는 건가? 아니면 태어날 때마다 사단이 우리 몸에 죄를 삽입하는 건가?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인간에겐 소망이 있는가? 인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인간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러한 것도 익혀내야죠. 그리고 기독론, 기독은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 근데 어디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래. 그러면은 예수님은 변신 로봇 같이 언제는 내가 하나님 모드로 변해야 되겠다 띡 하면 하나님이 되고, 때때로 사람 모드 띡 하면 사람이 되는 걸까? 이런 것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에 대해도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리고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을 배웠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구원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아까 문제에 있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구원의 절차는 어떻게 되지?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 믿음은 뭐고, 회개는 뭐고, 중생은 뭐고, 신앙은 뭐고, 예를 들어 더 나아가서 성화는 뭐고, 구원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땡 이거 말고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곳이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는 왜 해야 되며, 성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데 그럼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걸까?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걸까? 아니야, 그건 상징으로 이해해야 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빵에 임재하는 걸까? 이런 것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욱더 발전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선 고민을 해보아야겠죠. 마지막 종말론. 아까 죽음 문제 냈었죠? 우리 죽은 뒤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지?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을 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잘못 믿고 있었다면 어떡하지? 아까 문제에서 냈었죠. 틀린 사람 꽤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 신앙이 거짓된 신앙인가?
나는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이단 같은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100% 완벽하고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때 어땠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야 죽어라 하고 돌 던지고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말씀도 100% 완벽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때가 되면은 우리의 잘못된 설교를 듣고 생긴 지식들을 교정해 줄 시점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인드가 깔려 있어요. 틀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질문을 못 하고요. 완벽한 대답을 원하는데 신앙에서는 완벽하고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상세하게 계시하지 않으셨고, 물론 이걸로 충분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논쟁이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니까. 그런데 핵심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될 건 물론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부처님 믿어도 구원 얻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고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완벽하게 바르게 믿고 있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의 정의를 다시 정의하면 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류를 교정해가는 과정이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오류를 교정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옛 질서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의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삶이 교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과거에는 내가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금덩어리도 받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최적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용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이냐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직 안 차 있어요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는데 그것이 차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도 똑같은 말이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직 안 자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랄 것을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가장 포커스로 두고 있는 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믿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이룩하지는 못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에 힘써서 하나님이 더 어떠한 분이신지 확인을 하고 그 하나님을 확인한 바로 인해서 내 삶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에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는 내가 믿는 바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예시를 들어주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때로는 여호와라고도 나오고 때때로는 뭐 엘샤다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난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있나? 뭐 때때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뭐 이러한 고백들, 이것의 의미를 내가 참 잘 알고 있나? 즉 내가 믿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목자시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로 안위하십니다. 이 당시에 지팡이는 뭐였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양이면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떻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답을 못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함으로써 신앙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이것은 함께하는 공동체와 믿는 바를 나누어 볼 계기가 됩니다. 야, 내가 어제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 그런데 난 사실 내가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소도 안 키워봐가지고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는데 너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함께 성장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김 집사님은 의견 A고 이 권사님은 의견 B고 박청년은 의견 C인데 그러면 이 기준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시켜봐야 되냐면 성경에서 그 내용을 정의를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 읽고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목사님 하지, 내가 설교자 하지, 내가 신학교 교수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용도 많고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는 순장님도 있고요. 순장님한테 물어보면 순장님들은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셨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순장님들께 여쭈어 보면은 그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장님도 모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나아가요? 목사님에게 나아가면 그래도 신학의 코스를 밟으신 분이니까 적어도 조금 더 많은 지식, 질문에 대한 해답지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물어보기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디에서 그 답을 찾냐면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찾아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만큼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복음의 진리를 정립하는 게 일이었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 끊임없이 대립이 있던 시대들. 그리고 이것이 1, 2년 쌓였던 게 아니라 10년이 쌓이고 100년이 쌓이고 1000년이 쌓이고 2000년이 쌓여서 지금 우리에게 유산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데 칼빈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다라는 그 기록이 지금 목회자들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칼빈도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학이랑 공동체가 정답은 없으나 신학의 과정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냐면 아닌 걸 쳐내는 거예요. 야,
그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야 라는 거. 그 부분은 천행 과정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이 신학교 코스에선 과정으로 수업으로 가르쳐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의문이 있다면 성경에서 궁금한 점을 먼저 가져야 되겠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나 이제 신앙 공부 그만할래, 나 신앙 성장 그만할래 하는 거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이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까지 이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어진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 엄청나게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지 않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들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후의 사람들은 속사도라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뭐냐면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열심히 기록으로도 남기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 라고 하면서 기록도 남기고 계속해서 설파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이제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되었을 때는 아싸리 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했었어요. 쭉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옳아, 가르치는 게 옳아, 가르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물론 중간에 변질도 있고 타락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갔냐면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배우는 것이 옳은가, 합당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점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못된 걸 전할 수 있고 변질된 걸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면 저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과연 정통성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찾으면 웬만하면 나오고요. 책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시대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옳은 가치관, 성경과 대치되는 가치관은 물론이고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치관들이 존재해요. 자유주의 진영이다, 신정통주의 진영이다, 여러 가지 복음주의 진영, 개혁주의 진영,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을 근간한 배움을 찾아야 된다. 성경에 충실한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은 그래도 성경에 충실한 교단이다 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힘써서 정말 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까지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하나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맨 얼굴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을 인도할 상황이 분명히 처해졌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다. 적어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코로나로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좋은 목사님, 좋은 강도사님, 좋은 전도사님들, 그리고 좋은 순장님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신앙이 성장합시다. 모르는 것은 묻고 함께 발전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TBRC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시고 큐티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 대략적으로라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서 남겨줄 수 있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마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